이렇습니다. 같이 할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요.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 진짜요?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주거 환경. 그냥 다리 밑에 그냥 천막 치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주거 환경 중요해요.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조영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등산과 같이 영산과 같이 자연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 은율이가 지금 군복무 중인데요. 경영 환경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치 않겠습니까? 자녀분을 군대에 안 보냈다고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겁나게 중요합니다. 허벌나게 중요합니다. 자,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환경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역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소년 시절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먹이고 살피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만약 목자가 아니었다면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치일 지사님께서는 엔지니어시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로서 모든 기계들을 만지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와 가치를 깨닫기도 하십니까? 네. 그 기계 덩어리가 뭔데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냐는 거죠.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들, 단순히 운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운전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 인생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또 교육계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을 더욱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목자가 아니었다면 시편 23편은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 바로 청소년 시절부터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목자와 양, 그러면 어떤 환경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푸른 초원. 푸른 초원이 떠오릅니다. 이제 배워서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양떼 목장, 화순, 대관령, 여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양은 똑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는데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환경은 산과 같이 나무가 많고 공기 좋은
양떼 목장이 아니라 어디였느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를 빼놓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양을 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화순 양떼 목장, 멀리는 대관령 양떼 목장을 찾아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떼 목장의 양들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 속의 목자와 양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 이런 고비들을 다윗은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로 매우 중요하고 매우 밀착되어 있어야만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양들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 환경에서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은 지식과 지혜를 획득하게 했고 더 나아가 인생과 신앙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왜요?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은 지금 내가 밟고 디디고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거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수 없다는 것까지 다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쉽게 말하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엇 해주는 분이냐? 소생, 응급 구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어가던 상황인데 누구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소생입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들은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쉽게 탈진합니다. 그때 광야길에 탈진해서 쓰러져가는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탈진한 양을 4단계를 통해서 소생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쓰러진 양을 그늘이 있는가를 보고 그늘로 인도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늘이 없다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허리춤에 있는 막대기를 가운데에다 세워서 일종의 텐트를 만들고 그늘을 형성해서 그 안에 양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물통에서 물을 양에게 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양의 목덜미로부터 전신을 다 마사지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합니다. 소생. 그게 바로 소생입니다. 이런 일을 목자 다윗은 많이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생하는 일, 응급 구조를 하듯이 내 인생에서 위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쓰러져서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내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광야길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걷는 길이 거친 광야와 같습니까?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 그런 든든한 백이 우리 다솔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백이 김현진 집사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옆에 그런 든든한 바로 귀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도 의리도 신의보다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약점이 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약점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절대 바꾸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 귀한 생명을 가진 동물이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친구로 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은 다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고 일당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눈에 성도들이 일당이고 봉급으로 보이면 사꾼이요. 앞에 있는 목사의 눈에 성도들이 동료요, 친구요, 주님의 자녀요, 동역자로 보이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이름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 마치 개그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처럼 내 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을 범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 라고 했을 때 정의로운 길일까? 불의가 아닌 정의로운 길.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의 이 배경 속에는 정의로운 그런 어떤 저스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바른 길, 올바른 방향,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 광야라고 있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보면은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산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가 있고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 언덕들, 광야에 있는 산과 이 골짜기, 여기 사람들이 왕래하고 동물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길이 아닌데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이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목자와 양들과 염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부드럽고 평탄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칠겠습니까? 당연히 거칠죠. 다윗은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 목자로서 내가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 길처럼 거칠고 험난한 길.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다윗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그가 걸었던 길이 광야 길이었다면 우리 길은 무슨 길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고 우리의 걷는 길도 광야 길과 같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염소를 데리고 다녔던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들이 다니는 길, 그래서 양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의 길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들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과 염소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앞에 놓여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얘들아 날 따라와라 해가지고 갔더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놓고 그냥 광야예요. 그때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들아 여기가 아닌가 봐. 아니겠다. 진짜 목자는 이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어느 길, 어느 양의 길을, 이 많은 갈래길들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 바로 뭐냐?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마지막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호와의 평화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냐? 선한 목자와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 역시도 다윗과 같이 이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고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실수 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연약한 실수이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